사랑 장로교회 성도님들,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이 풍성하도록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부자 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런다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 못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또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본인 머리 둘 곳 한 곳, 집 한 칸, 방 한 칸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세상에서 그보다 복 못 받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복 없는 분이신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역시 우리 예수님은 33세의 나이에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복 없는 분이냐?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세요 누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것, 또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부자도 됐으면 좋겠고 오래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이라는 것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요, 돈이 없으면 돈이 많을 때보다 행복감을 느끼기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고 가정이 깨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신의 꿈을 가꾸고 키워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돈이 있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갓집에 가서 실컷 울고 나서 누가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 달라고 실컷 기도해놓고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서 복이 뭔가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진정한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냐? 똑바른 길로 나아간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와요. 복이 뭐냐?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에 맞게 똑바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똑바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진짜 복이라는 거. 돈이 많아도 그릇된 길로 행하면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오래 살면 뭐하나요? 그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똑바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말로 똑바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에 맞게 똑바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지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기준을 맞게 똑바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기 본문에서 악인이라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정해진 법에서 어긋난 사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다른 방법을 취한 사람, 이게 바로 악인이라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지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편법을 사용해요. 이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인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원래 목표에서 어긋난 사람이다, 목표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목표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근본적으로 삶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내 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죄인의 길이라 하는 것이죠. 오만한 자의 오만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비웃는다, 조롱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또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른 길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살아봐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지. 나도 옛날 그렇게 해봤는데 세상이 안 그래. 그거 교회에서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야. 이렇게 비웃는다. 야, 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니만 그렇게 유별나게 잘난 척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모욕하고 비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는요, 모든 죄의 길에 있어서 정점에 선 사람. 우리가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바른 길 살려고 하는 사람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까지도 비웃게 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이전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바로 서 있기를 힘쓰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봐야,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려봐야,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 보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만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형통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탐심이 나에게 속삭이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도, 내 손을 들어서 불의한 이유를 취하지 않는 성도,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 비웃지 않고 오히려 위하여서 격려하고 힘을 심어줄 수 있는 성도,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밥 잘 먹었다고 해서 그 잘 먹은 밥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필요한 음식들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한 것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몸이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쏠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방향으로 자기의 몸이 쏠려 있게 돼요. 예배 드릴 때도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딱 표가 나요. 왜요? 몸이 그 목회자를 향해서 쏠려 있어요. 그 말을 들으려고 방향이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앞에 서 있으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내 눈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밥을 먹다가도 이 사람 뭐 하고 있지? 다른 사람하고 수다 떨다가도 이 사람 뭐 하고 있지? 자꾸 몸이 그쪽을 향하게 되고 눈이 그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이, 내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쏠려 있는 거예요. 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십니까? 박 목사가 뒤에 표까지 만들어 놓고 상품 준다고 상품까지 걸어 놓고 막 해도요, 내가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까지 끌고 간다 한들 소가 물을 안 마시면 주인이 어떻게 물을 먹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어서 제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자신에게 유익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성경을 보십시오. 묵상하는도다. 거기에 보니까 1번 숫자가 써 있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어라는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이 뭐냐? 수시로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성경을 가까이 읽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서로 따지면 되새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묵상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여기서 박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요, 그냥 여기서 딱 나가고 끝이면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읊조리면서 날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해 나갈 때 그것이 묵상인데,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움직여가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없으면요, 우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내 입으로 읊조리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겨넣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도전들이 와도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소에는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평소에는 몰라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평소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 시에 피 한 방울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소에 땀 흘려서 열심히 훈련해 놓으면 전쟁 시에 그 훈련의 결과로 내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안에 새겨놓는 이 일이요, 조용하고 평안한 날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시련이나 공고한 날이 닥쳐왔을 때 그게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가뭄이나 바람이라는 그런 매개체로서 시련을 설명하고 있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내가 평소에 읊조리고 내 마음에 새겨놓았던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준다. 119편 9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고난 속에서 내가 벌써 멸망했을 거야. 14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성도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는 시련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서 다가오는 어떤 환난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가뭄이라는 시련이 없다면 진짜 뿌리 깊고 물가에 심었다는 특징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시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평안을 축복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2월, 3월 1, 4분기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시련들이 오고 있어요. 시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시련이요,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을 증명해 줄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건강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도 좋고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다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어서 정말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서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참다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복을 원하면서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